창세기 41장 3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맥그레스 교수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그 책에 보면 아주 짤막하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현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짧고 상쾌한 산책인 줄 알았던 것이 미처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마라톤으로 바뀐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볍게 산책하려고 가벼운 차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인생은 진중합니다. 인생은 무겁습니다. 마라톤 하다 보면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마라톤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순위보다 더 중요한 건 완주시요. 인생은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낙심해서도 안 되고요. 주저앉아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니까 끝까지 여러분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마라톤을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별 볼일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간 아래서 하나님 주신 시간과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내 자아, 나의 강함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스스로가 한 번도 옷을 입거나 벗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위해서 채색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노예 옷을 입었습니다. 그가 어떤 옷을 입든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코람대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요셉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형통한 자, 그는 번영한 자, 그가 진짜 성공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형통한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명해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 요셉에 대한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되는 말씀이 있죠. 2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채색 옷이 벗겨진 건 사실입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서 그가 떠나고 지금 애굽의 노예로 또 감옥에서 그가 죄수의 모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자리가 좀 옮겨져도, 내 환경이 좀 바뀌어져도, 내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믿고 있다라며 그 믿는 사람을 향해서 말해, 너는 형통한 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제가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그 나와 함께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요셉 믿고 누렸습니다. 사단은 공격합니다. 하나님 널 버렸어. 이거 봐, 너 노예 옷 입었잖아. 노예 옷 입는다고 하나님 버린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로 증거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응답을 좀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좀 가난해졌다 해서, 여러분 좀 노예 옷을 입었고, 여러분 좀 죄수 옷을 입었다 해서 하나님 널 버렸어라고 사탄의 유언의 말에 여러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 이름이 무엇인 줄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믿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셉은 그 인생의 짐을 맡겼어요. 주님, 나는 나의 갈 길을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 말합니다. 내일 일은 너 날이 아니야. 오늘 한 날이 족하다. 내일은 내일의 것입니다.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날 오늘 하루 그 프레젠트 현재를 선물로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믿고 때로는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감사하시고 그 안에서 충성하시고 그 안에서 성실하시고 그 무거운 짐 무거운 환경 여러분 자녀 가정 사업장 일터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 노 이 모든 것까지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그걸 주님 말합니다. 야, 인생의 무거운 짐들 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고 우리는 뭐만 메어야 되느냐. 29절 말씀이 우리가 메워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메어야 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다 위임하시고 주님께 다 드리시고 주님께 드립니다. 가정도 드립니다. 자녀도 드립니다. 주님 사업장도 드립니다. 내 인생도 드립니다. 질병도 드립니다. 내 연약함도 드립니다. 내 모남도 드리고 내 수치도 드리고 내 아픔도 드리고 내 상처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 무엇을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온유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에 대해서 참 잘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준마 야생마의 표현입니다. 준마나 야생마는 말입니다. 펄펄 날뛰는 말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그러나 준마 야생마의 차이가 있죠. 야생마는 그 위에 주인 기수를 못 태웁니다. 그러나 준마는 기수를 태워요. 그래서 그 기수가 멈추면 멈춥니다. 그리고 가라면 갑니다. 언제나 기수의 컨트롤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 온유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 온유하지 못한 자예요. 날뛰는 자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모시고 항상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 보고 계심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가 온유한 자고요. 그 하나님께 어떤 환경이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 얻지 않아도 그분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되심을 그대로 인정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배우셔야 돼요. 요셉은 그 두 가지를 배웠고 그 두 가지를 참 잘 여러분 이겨나갔습니다. 그 요셉은 너무 온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꿈을 해석하는데 주저주저하지 않아요. 주저주저하지 않습니다. 가고 담대하게 꿈을 해석합니다. 7년간 큰 풍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 후에 7년 동안 대흉년이 오게 될 것인데 풍년이 기억이 나지도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재앙과 같은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이시여 지혜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금 20% 5분의 1을 다 걷어들이시고 그 5분의 1을 쌓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5분의 1 쌓아뒀던 건 흉년 때 쓰셔야 됩니다 라고 대책까지 말합니다. 이 말 들었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게 여겼더라. It's good. 정말 좋은데 라고 말합니다. 37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신하의 주특기가 뭘까요? 신하의 주특기는 이런 말 하긴 좀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신하의 주특기는 시기, 질투, 경계, 의심. 여러분 누군가 청해받으면 미워하잖아요. 어떻게 신하가 모든 신하가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은 이방인이에요. 저 히브리 청년이 30세 청년이 그것도 죄수 출신에 배경도 없어 인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바로에게 청례를 받고 여러분 결국 바로에게 청례를 받아서 여러분 그 누가 됩니까? 국무총리가 돼요. 여러분 신하는 시기해야 되죠. 질투해야 되죠.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유 그래도 20% 걷는 것보다 이걸 또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말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하들의 특징 아닙니까? 의심하고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하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아멘. 요셉은 시기 질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기 질투하기 너무 클래스가 달라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뭔가 좀 잘하면 사람들 시기를 해요. 질투를 합니다. 경계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보다 잘하니까, 나보다 괜찮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탁월하게 클래스가 다르게 여러분의 실력이 압도적인 실력을 갖게 되면 그 누구도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 시기의 대상이 안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압도적인 실력을 준 거예요. 시기 질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예 다른 차원의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에게 실력을 준 겁니다. 그래서 감히 요셉을 질투할 수도 없어요. 요셉을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압도적인 지혜, 압도적인 실력 요셉이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보면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함이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점이 됩니다. 어떤 율법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말씀대로 사는 자는 훌륭한 지각 understanding, 이해력입니다. 총명합니다. 이게 모든 사건, 모든 환경을 너무 잘 이해해요. 판단력이 아주 빠릅니다. 아주 총명합니다. 아주 뛰어납니다. 그 모든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요셉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그들 인정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감옥에 가도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되심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때론 내가 어려워도, 때론 내가 원하는 길대로 가지 않더라도, 내가 노예로 끌려가고 내 채색옷이 벗겨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대우하시면 저도 그런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건 경외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자에게 지혜를 주지 않아요. 그런 자에게 지각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각을 주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선하셔. 내가 노예 옷을 입어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분은 천재 주관자시지. 여러분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 기도 응답에 따라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진짜 경외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주님께 여러분 구할 복도 없어야 돼요. 바라야 될 복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평생에 뭐만 하고 살면 됩니까? 감사만 하고 살면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요. 잠언 1장 말씀에도 연이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맞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도 이렇게 됐으면 최고의 보배는 경외함이다라는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러분, 보배,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경외함인 것입니다.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 경외함을 여러분 대대손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줘야 되고, 우리의 삶이 경외함으로 여러분 그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을 총리로 세울 것이란다. 그에게 인장반지를 줄 것이란다. 그에게 금 목걸이를 채울 것이란다. 그에게 금옷을 입힐 것이란다 라고 말합니다. 40절부터 43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41절과 42절 말씀,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널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 말씀에 자기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 목에 걸고,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에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로가 지금 그 자리에서 그 해석을 듣자마자, 그 계책을 듣자마자 바로가 곧장 인장반지를 빼서 주는 거예요. 인장반지는 여러분 그 당시에 도장과 같았습니다. 그 인장반지, 그 반지의 도장입니다. 그 찍혀주는 순간에 그건 곧 법이에요. 그는 그냥 시행되는 겁니다. 어떻게 왕이
곧바로 검증도 되지 않는 그 히브리 청년에게 어떻게 곧바로 여러분 이 반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신하로 쓰면 되는 겁니다. 신하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인정받을 줍니다. 그에게 특권을 줍니다. 모든 왕의 권한을 임해줍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을 보면 왕으로서는 해야 되지 않아야 될 말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러나 바로왕이 합니다. 얘는 바로는 왕이에요. 왕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아무나 왕이 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수많은 음모, 수많은 세력들,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그 자리를 지켰고 그 자리에 그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랬던 애굽 왕이 왕으로서는 좀 하지 말아야 될 말, 왕으로서 하기에는 힘든 말, 불가능한 말을 합니다. 나는 껍데기 왕이야, 네가 진짜 왕이다 말합니다. 이게 40절 말씀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난 너보다 더 높은 거 이 크다란 의자밖에 없어. 내가 의자에 앉아있는 것뿐이지 너가 왕이야. 나는 지금 자리에만 앉아있는 것뿐이지 타이틀, 왕이란 타이틀만 앉아있는 것뿐이지 요새 너가 왕이다. 너의 모든 말 다 따를 것이다. 나도 너 말을 따를 것이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바로왕이 지혜자예요. 바로왕이 그래서 지혜자인 겁니다. 바로는 그는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겠죠. 단순히 요셉을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좀 똑똑하네, 스마트하다, 괜찮다며 그냥 신하로 부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이것이 나의 이야기처럼, 왕의 이야기처럼 끊임없이 왕이 그 신하를 부리면 되는 거. 왕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왕이 모든 정책을 다 결정하는 건 아니죠. 많은 보좌관들이 있죠. 많은 신하들이 있죠. 그리고 그 신하들에 의해서 잘 수합해서 왕이 마지막 결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에게 인정받을 내주고 나는 이 왕의 자리만 너보다 높은 것이지 네가 진짜 왕이야라고 말합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바로가 본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는 요셉을 본 것이 아니라 38절과 39절 말씀 보면 요셉 붙들고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세상의 주관자, 이 꿈을 주시고 이 꿈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38절과 39절 말씀에 바로와 그 신하들의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 영에 휘 잡힌 사람,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 말씀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모든 생과 사와 복의 주관자, 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나 바로에게 보인 것이 아니라 네가 내게, 요셉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진짜 바로가 지혜자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내가 왕이 돼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고 있다면 과감하게 요셉에게 왕의 자리를 준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는 과감하게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풍년이 그날 흉년의 재앙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 바로가 자기가 왕이라고 왕의 자리를 고수한다면 그게 재앙이지요. 내려오지 않고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게 재앙인 거예요. 그것이 재앙입니다. 그러나 애굽 나라에 재앙이 안 내렸어요. 왜 재앙이 안 내렸습니까? 바로 왕이 자리를 물러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내려오셔야 돼요.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소중한 걸, 사랑한 걸 하나님이 나보다 최고고 나보다 정말 똑똑하고 정말 나보다 모든 걸 잘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믿고 있다면 과감하게 바로처럼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이 옵니다. 바로 보십시오. 야, 나는 껍데기 왕이야. 네가 진짜 왕이야. 네가 모든 걸 다 다스려. 그래서 애굽이란 나라에 복이 온 것입니다. 복이 온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받기 원합니다. 내 인생 복 받기 원합니다. 주여 사업장 복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나도 지혜롭게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주신대. 여러분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봤다고 됐습니까?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 보았어요. 요셉의 겉모습을 통하여서 요셉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바로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을 바로는 선택했어요. 우리는 지금도 나라 민족을 해서 또한 온 교회가 온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에 수많은 죄들이 있지만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얼마나 죄를 많이 지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험한 말을 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아주 악하게 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불심판 받아야 되는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동일합니다. 거기 애굽이라는 우상 숭배입니다. 각가지 우상을 다 섬깁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물질 우상 삼고 음란을 우상 삼고 정욕을 우상 삼고 각가지 우상을 다 삼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애굽이란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요셉을 발탁되는 게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 애굽도 사랑하세요. 애굽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왜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축복해달라고, 세상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세상의 사람들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누구를 요셉 같은 사람 볼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요셉 같아서 준비가 안 됐어요. 이렇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요셉과 같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 눈에 띄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세상이 축복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열방이 축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세상에 눈을 뜨게 하사, 야, 저 사람 봐봐.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항상 하나님 컨트롤하는 한 통제 아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써. 나 저 사람 써야 되겠다. 난 저 사람과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 난 저 사람과 함께 일해야 되겠다. 난 저 사람을 축복해줘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흉년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많은 기근과 많은 아픔에서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여러분 성품의 아름다움이 그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 가정을 갖게 됩니다. 많은 축복을 받아요. 그럼 총리가 됩니다. 금수리를 탑니다. 그리고 금반지를 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는 곧 왕입니다. 왕의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부를 게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고 애굽시 이름입니다. 또 온 제사장의 보디벨의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요셉의 삶이에요. 요셉은 여러분 노예로 있을 때도 열심히 일했어요. 또한 총리에 있을 때도 그럼 누리고 싶겠죠. 여러분 또한 그 권력을 사용해서 뭔가 복수라는 것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는 총리로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나란히라는 사람이 뭘 해야 될까요? 백성을 순찰해야 되죠. 백성을 잘 먹이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 일을 한 겁니다. 내가 노예로서는 쓸고 닦는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또한 죄수로서 내가 그 감방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총리인 것뿐이지 내 자리만 바뀐 것뿐이지 내가 해야 될 일, 그 자리는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총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란 일 해야지요. 일해야지요. 백성 돌보는 게 나란 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노예로서는 쓸고 닦는 일을 열심히 하고 나란 일을 하는 총리로서는 백성을 잘 돌보고 언제나 그는 초지일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는 성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노예라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고 겉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총리라고 해서 겉으로 비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총리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분 신도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현재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현재는 프레젠트, 여러분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이 선물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의 주부로서, 사업장에 여러분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때는 자녀로서,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우리 모두는 또한 예배자로서 하루하루 성실히 사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요셉과 같이 그분을 경외하고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찬양하며 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예가서 말씀해 보면 에레미야 기자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장 23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에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많이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예요. 하지만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그런 하나님은 오늘도 성실하게 남은 자들 구원하고 계심을 그가 알았기에 찬양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 오늘도 성실히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13년 동안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노예 생활하고 죄수 생활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아침마다 그를 연단하셨고 아침마다 그의 심령을 만지셨고 또한 아침마다 예굽을 하나님은 다스렸고 또한 사랑하는 11명의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실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한 번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아멘. 주님은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로다. 주만 바라보나이다.